사도행전 3장은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일행 베드로와 요한과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요란법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하게 걸어오는데 한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끝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말로는 놀라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정신의 이동, 얼빠짐, 무화경, 경악, 정신착란, 비몽사몽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어안이 벙벙하다 또는 혼이 쏙 빠지다 그런 표현이고, 뒤에 나오는 놀라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마비, 놀람, 무서움, 경악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래서 합치면 마비로 가득 차고 놀람과 경악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얼이 빠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놀람으로 가득 차고 마비로 채워졌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놀라하니까 11절.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입니다.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을 또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은 유일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고쳐서 자신이 걷게 됐다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치유받아도 안진뱅이가 걸어도 그 치유받았다는 사실 또는 걷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치유받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걸어도 걷는 것이 아니며 치유되어도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 종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속박하고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이 치유받은 근거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를 행했다든지 또는 자신이 공부했다든지 또는 자신이 치유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치유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의의 공로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설명이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못하면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가 권세화되어서 인간을 속박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입니다. 이 말은 야, 네가 눈을 떠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눈 못 뜬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들 앞에 눈을 뜬 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눈을 떴다고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거를 논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물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또 묻는 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당연히 대답을 하죠. 아, 예수가 고쳤다. 그러다 또 묻는 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결국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입니다. 결국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을 떠서 사람들 앞에 뜬 눈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가 너희 아들이 맞냐? 예, 맞습니다. 원래부터 눈을 못 뜨던 자가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어떻게 눈을 떴냐? 아, 우린 모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결국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원래부터 눈을 못 뜨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 원래부터 눈을 감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 걷게 된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이 걷게 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11절 중간부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래며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맞습니다. 자,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 이유는 못 걷던 사람이 걷는구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구나, 그걸 놀래는 게 아닙니다. 못 걸었던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에 놀래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가진 건데 그렇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덕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시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 인식, 왜곡된 종교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곡된 종교관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왜곡된 이상한 종교적 사고를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앞에서 종교 제도나 종교 권력의 행패를 말씀드렸었는데, 종교의 위험성은 그러한 외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행동에도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고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상한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신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신에게 불순종한 벌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파산일 수도 있고 가정에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개념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가정에 해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야유와 조롱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불편하구나, 참 힘들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곡된 종교적 개념을 가지면 아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큰 죄를 졌나 보구만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한 짓을 보면 당해도 싸 라고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당하면 덜 당한 줄이나 알아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하고,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사람 마음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념이 왜곡된 사상을 만들어내면 인간이 가져야 하는 일반적 사고보다 훨씬 못한 사고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과연 진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럽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아까 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섭고 살벌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이고 안타까워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예요?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는데 유대교적 사고 개념, 신께 불순종하면, 신께 죄를 지면 징계받고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왜곡된 종교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종교인식이나 변질된 종교사고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참으로 옳아야 하고, 종교는 참으로 진리여야 하고, 종교는 참으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이런 예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맹인의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0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보진 않았겠네요,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맞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쪽에다 대고 소리 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자리를 비켜주며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방향을 틀어주고 예수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소리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입니다. 자리를 내주고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맹인아,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분명히 큰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은 자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가 소리 지르고 부정한 자가 괜히 돌아다니면 멀쩡한 우리까지 부정해지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된 종교 개념이 들어가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사고조차도 이상해지고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마음 대신에 부정하게 생각해버리고 그 부정한 자에게는 인간 대접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독한 인간 비하요, 지독한 경멸이요, 지독한 비인격적 행동이요, 지독한 왜곡된 종교인식, 왜곡된 종교 행동을 우리에게 허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종교는 불편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은 사람, 그 치유받은 사람의 반응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함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에게 하시는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고쳐준 예수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 외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치유를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게 유대교 규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대교 규례가 자기를 속박하고 있으니까 치유함을 받았을 때 고쳐준 예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얼른 유대교에 가야 한다라는 사고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았는데도 먼저 감사하고 어차피 고침받았으니 나중에라도 가서 확인받으면 되지. 아니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유대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고가 먼저인 겁니다.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교와 무관하고 이방인은 종교적 규례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쳐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왜곡된 종교 개념만 없으면 사람이 기본만 해도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면합니다. 기본만 해도 어떤 사람이 힘들다. 불편하시겠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을 보고 저놈 벌 받았구만. 뭔가 큰 죄를 졌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진 놈이니 저 인간은 부정하다. 그러니 나와 차별을 해서 멸시가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릴 수 없다. 그러니 연합과 일치가 깨어져 버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고 치유받은 당사자도 고쳐준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낳게 된다. 자, 그게 왜곡된 종교, 그게 변질된 종교, 그게 틀린 종교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신앙의 바른 모습, 참된 종교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에 그 병자들에게 단 한 번도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왔느냐라고 따지거나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에게조차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고쳐주는 조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살기조차도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받으려고 하면 의를 쌓아와라, 고침받기 위해서는 선행과 공덕을 쌓아오라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무슨 조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병든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이 풍요로울 리가 없고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가서 치유받았다고 인정받아.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속 좁게 행동하시면 나는 제사장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 나를 믿을래? 유대교 믿을래? 양다리는 안 돼. 나를 믿었으면 성전에서 승인 받는 거 하지 마. 성전에서 승인 받으려면 거 가서 고쳐. 그거는 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조차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틀린 종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왜곡된 종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세계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은혜는 예수 자신이 주고 검증은 그들에게 가서 확인받아서 네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른 종교요, 이게 참된 종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고 하는지,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드디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안진뱅이도 일으키는구나, 그게 변했다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제자들은 이미 복음서에서 벌써 권능을 행하였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 제자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 진리를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달라진 것, 그 달라진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달라진 내용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인식, 사람을 대하는 가치와 원리와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냐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가 만약 너를 고쳐주면 너는 얼만큼 충성하겠느냐라는 걸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쳐주고 치유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일반인들보다 못한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 여기지 않고 도리어 무슨 죄 때문이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저 불쌍히만 여길 뿐입니다. 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해준 것은 구걸할 수 있도록 늘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요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 때문에 인간이 속박되면 안 되고 도리어 종교 때문에 인간이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인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벽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결의 완성을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선언해주지 않고 자유를 선언하지 않고 안식을 선언하지 않고 언제나 명령을 주고 언제나 속박을 주고 언제나 제한을 주고 언제나 징계를 주고 언제나 정죄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그건 나쁜 짓이다.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도 안 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과 성도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죄를 지어 못 걷게 되었다는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 의를 행하고 덕을 쌓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걷게 된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 사람이 걸었다면 도대체 누가 걷게 했을까? 걸은 당사자보다 걷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포인트가 베드로가 한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고쳤구나, 제자들이 고쳤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실제로 주목했던 건 뭐냐면 권능과 경건입니다. 예수에게 관심 가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고 권능과 경건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9절 이하에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따라가자 그때 사람들이 한 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라고 대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으나 지금은 결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금 예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지금은 결별해서 나는 예수와 무관해 라고 감추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도리어 더 대놓고 예전에는 따라가도 멀찍이 따라가고 예전에는 따라가도 살살 따라가고 예전에 옆에서 누가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면 아니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자기와 예수의 연관성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예수와 베드로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비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다고 비난하더니 지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도 다 쫓아와서 주목을 하고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경건이 있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러죠? 자기들의 이전 행동과 자기들의 지금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걸 자기들이 모를까요? 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외형이 달라져갖고 알아차리질 못할까요? 아니요. 지금 베드로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상한 종교 인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자,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타종교의 인식, 타종교의 종교 행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능과 경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종교심이나 종교적 헌신, 종교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의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죄의 종교의 특징이 바로 권능과 경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죄의 종교나 인간의 종교나 타종교에서는 종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하면 인간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개념이라는 건 일체 없고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열심을 내면 인간이 특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인간이 일정한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인간이 종교적 경건함을 배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종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인간이 종교적 권능이나 종교적 행식이나 종교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타종교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내가 무슨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자, 타종교에서 생각하는 권능과 경건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것과 기독교의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똑같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타종교에 나타나는 종교, 타종교의 권능과 타종교의 경건에 관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타종교의 권능, 타종교의 경건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능과 경건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종교 사람들도 권능을 받고 싶어하고 능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권능이나 능력을 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달라라는 겁니다. 특정 대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어디에든지 구하고 그 중에 나에게 응답하는 자, 그 중에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는 자, 그 신이 최고다라고 삼는 겁니다. 자, 그건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자, 특정한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권능을 주는 존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능을 주는 그 존재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만약 자신에게 권능이나 능력을 준다면 그 권능이나 능력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얻은 권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권능이 갖고 싶어서 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권능을 주면 그 순간부터 권능은 내 것이 되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그렇게 권능이나 능력을 받으면 그 권능, 능력, 경건과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자신의 인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권능을 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권능을 준 존재의 원리와 목적과 개념이 없기에 단지 나는 내 수고를 통해 내 열심을 통해 권능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사고의 변화, 내 인식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내 목적의 변화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권능을 수단과 방편으로만 써서 이것을 사용하여 뭐를 써먹을까 그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그 권능을 주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 그 권능으로 인한 나의 변화, 나의 새로움, 나의 혁신,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주는 타종교의 권능과 능력의 위험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오해에 빠지고 왜곡에 빠지고 실질적으로 오용하는 예들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빵을 나눠주면 다 그 빵을 먹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다른 병자도 데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병을 고쳐주고 있는 존재,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며 이 존재가 왜 이런 일을 하며 이 존재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 실력 있네, 이 사람 능력이 있네, 그거 하나로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이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와서 빵을 주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기를 주면 또 다 다른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병을 고쳐주면 다 예수께로 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면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왜?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권능 있으면 되고 그저 능력 있으면 되고 그저 경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나와 빵을 먹고 예수에게 나와 병고침을 받아놓고 잠시 후에는 돌아서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그게 타종교의 권능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런 반응 속에서 반복된 행동을 했었습니다. 자, 또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에 대하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냐 아니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고 딱 하나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권능 있네.
이 사람 능력 있네.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이후부터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행하는 연설을 신중하게 듣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소개하니까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를 내우느냐?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병자를 고치면 또 우르르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또 쳐다볼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권능이로다. 이거는 새로운 경건이로다.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자기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실체, 사람들의 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내를 그렇게 잘 아느냐? 너무도 잘합니다. 왜? 자기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예전에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잡혀버려. 에이씨 꽝이네. 그리고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의 속성이 뭐냐? 예수의 원리가 뭐냐?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아무 상관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네.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것만 쫓아다녔던 자기의 과오가 있기에 사람들의 반응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모여와서 자기들을 주목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주목하거나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쫓아와서 아무리 경배하고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말해도 베드로는 고무되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타종교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으니 그것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권능의 본질, 기독교의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권능 특징 첫 번째는 기독교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충성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권능을 얻어낼 방법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는 어떠한 인간의 방법론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인간이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능을 행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무슨 권능을 받았을 때 봐, 나 대단하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린 또 말을 교활하게 하죠. 내가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안 주고 나한테 권능을 주셨으면 왜 주셨겠어? 어련히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잘 골라서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어? 그게 귀한 거고 그게 값진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귀한 권능을 아무에게나 주셨겠어? 믿을만한 이가 주신 거 아니었을까? 내 입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니요. 기독교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 기독교의 권능은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능을 위임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며, 이제 그 사람이 자유자재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역사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했다라고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그 설명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주목해서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능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아느냐? 이 권능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했었고, 이 권능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었고, 이 권능을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따위로 하니까 권능을 못 받지. 나처럼 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나 이런 권능 있으니 내 권능 치유받고 싶은 사람 줄 서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단 하나도 요구나 조건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13절부터 16절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그 말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기들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야기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가 했어 라고 말하지.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믿음이 그 이름이 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사람들의 주목이 자기들에게 오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길게 끌고 나가서 예수가 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기독교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적이나 표적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구약적 표현이 신약에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면 누가 행한 것이냐? 하나님이 행했고 예수가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표현 양식 사역의 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쓰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을 주어로 쓰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성령으로 행했다. 또는 인간이 믿음으로 행했다. 또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어가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행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행했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인간이 행했다. 하나님이 행했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하나님이 행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성령으로 행했다. 인간이 믿음으로 행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자기가 손을 잡아서 자기가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베드로가 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잡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가 하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권능, 하나님께로 온다. 두 번째 기독교의 권능의 특징,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세 번째 기독교 권능의 특징, 그 권능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능을 받으면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권능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듣자,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자, 저 사람을 닮아가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저 사람의 권능, 저 사람의 능력만. 그러니 이쪽에 권능 가진 사람이 내가 영향력을 끼치리라,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리라, 내가 저 사람을 변화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리라, 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권능을 행하는 그 당사자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목적과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독교 권능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거나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였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달라졌다라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음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변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 변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 변화, 그게 지금 사도가 변했고 그게 그러면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변화예요? 아니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말미암은 자신의 삶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예수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권능이 없다면 자기가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나를 주목하는 걸 거부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강조해도, 그렇게 되면 예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에이씨, 애는 내가 썼는데 영광은 예수가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경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헛됨이나 자기의 낮아짐을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내가 권능 받았고 은혜 받았고 안식 얻었고 기쁨 얻었고 자유 얻었으니 나는 감추어줘도 좋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도 나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고 성취한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결국은 기독교는 예수만 강조하고 결국은 기독교는 하나님만 강조하고 결국 기독교는 신만 좋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정반대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인간이 자기를 감추고 남을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예수로 인한 변화와 새로움과 충만함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됨과 성취와 만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낸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 예수를 소개하는 것 속에 예수로 인한 자신의 변화가 먼저 강조되는 거니까 기독교는 예수만 높이고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하나님 영광 받고 인간은 도구로 전락하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그냥 쉽게 하나님 위하는 게 인간 위하는 거 아니요, 이거는 복잡하다, 이건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기독교의 표현이 정말로 고상하다, 기독교의 표현이 정말로 아름답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경건에,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에, 사람들은 그걸로 인한 자신의 수단화 삼으려고 하는,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즐거워하고 그 변화를 이루어낸 예수를 자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요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락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